오늘은 복음이 참된 위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만이 참된 위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한 자매가 자기 오빠한테 물었습니다. 오빠는 어떤 말을 들으면 가장 큰 위로가 되나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지나갈 거야. 금방 지나갈 거야. 나는 그 말이 가장 지금 듣고 싶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제일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외로운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 지금 이 형제처럼 어떤 큰 어려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을 때는 다 지나간다, 곧 지나간다는 그 말이 정말 듣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막 몸부림치고 문제를 풀려 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더 꼬이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문제가 봄에 눈이 녹는 것처럼 풀리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국에 듣고 싶은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이 말은 유대인 그들의 경전 중에 미드라시라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승리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보석 세공업자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와라. 그 반지에다가 내가 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또 동시에 내가 어떤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너무 승리에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는 그런 내용의 문구를 새겨서 가져와라. 이 세공업자가 반지 만드는 건 자신이 있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지혜로운 아들이 있죠.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왕이 이렇게 반지를 만들어 오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좋은 글귀가 있으면 하나 가르쳐 달라고. 그때 솔로몬이 했던 유명한 그 명언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ese too shall pass over. 이 또한,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19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갔고 또 현재 당하는 일도 지나갈 것이며 앞으로 또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사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자, 보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 죄송합니다.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코로나 확진되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수월하게 지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게 지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감기가 아니에요. 막 몸살을 안고 지나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힘내시라고. 지금 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도 온라인으로 지금 몸살 기가 떨면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몸소 동참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지나간다. 승리의 순간도 지나가고 패배의 순간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니까 너무 들뜰 것도 없고 너무 좌절할 것도 없다. 그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없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곧 끝나. 70년도 끝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이 징계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구원과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 시작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은 바빌론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내 복역의 때가 끝났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특별히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본질, 핵심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포로에서 해방되었다. 이것만 해도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이제 나온다.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예?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자유의 몸을 얻었다. 그 기쁨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은 그 뒤에 있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 들것을 들고 가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에서 놓이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은 뭐냐 하면은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의 징계를 받고 노예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정말 말을 안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할 수 없어서 안 되겠다. 너희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좀 해야겠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기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노예 생활을 한다든지 또 감옥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은 마치 그게 죄값을 다 치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70년의 노예 생활이 그들의 죄 생활로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고 예?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합니까? 예? 어떤 사람이 폭행죄로 2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법적인 형량을 다 채우고 나는 다 갚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때린 죄가 다 사해지는 겁니까? 맞은 사람은 아직도 지금 병원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는데 죄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법적인 형량만 다 치렀다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용서가 전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값을 치러도 뭐 배상을 하고 감옥을 수십 년, 수백 년 종신형을 살아도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죄는 사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죄값 치르면서 사는 분들 많아요.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죄값을 치르면서 그렇게 고역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코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세요. 죄수들이 감옥에 나왔는데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전과 3, 4범들은요 하나도 안 기쁩니다. 인상 쓰면서 두부 크게 물어먹고 그 다음에 나가서 또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까? 죄사함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그 죄의 감옥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도 그들이 이것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노역이 끝났고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분명히 선언해 주신 겁니다. 뒤에 말씀하고 있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선언이 없으면 포로 생활 끝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7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7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합의를 해주면은 용서하고 합의를 해주면은 형이 감량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벌을 받은 걸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고생했다. 그런 의미에서요, 복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책감에 눌려서 인생을 지금 괴롭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우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너도 나도 마음의 간절함이 원하는 것은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노라 오늘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은 죄의 고통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압니다. 내가 그동안 이 양심의 죄에 눌려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사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둠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죄사함의 기쁨하면은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경험이 생각이 나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주 이 학구열이 정말 불타오르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 어쨌든 공부를 잘 가르치려는 마음이 정말 대단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 어느 날 이제 이번에는 80점을 목표로 하고 80점 이하는 다 두들겨 맞는다. 대단하죠? 안 대단합니까?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이게 먹혔어요. 그 아이들이 안 맞으려고 쭈그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80점 밑으로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 5점에 한 대씩 맞는다. 그래서 한 명씩 불러낸다 그랬잖아요. 불러냈는데, 저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저는 걱정도 안 했습니다. 80점이야 우습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친구랑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친구하고 그 친구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장난 비슷하게 약속을 한 거예요. 진심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점수가 떨어지면 내가 대신 맞아주고 내가 점수가 떨어지면 네가 대신 맞아라. 좋다. 서로 둘 다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친구가 70점 맞은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 친구 호명을 하는데 제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나가야 되는 말하든 장난을 했는데 그래도 사나이가 약속을 지켜야지 하고는 선생님이 한남기, 그 친구 이름이 한남기, 남기 이름 부르는데 제가 딱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말고 너는 점수가 나왔는데 왜 나왔어? 들어가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사실은 약속을 해서 제가 대신 맞아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저를 때리시면 안 될까요?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나는 점수가 그때 아마 하여튼 잘 나왔어요. 90점 이상 나왔어요. 때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럼 선생님이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매를 내려놓고는 들어가라.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니들은 성찬이죠. 얘 때문에 복 받은 줄 알아라. 그리고는 그 다음 순번에 있는 애들 다 죄를 탕감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괄 탕감이에요. 그러니 난리가 났어요. 70점 이하, 80점 이하 있는 애들이 막 책상을 두드리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앞에 맞은 애들은 운이 없죠. 복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이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 하나님 이게 복음이면 죄사함이 뭔지를 우리에게 저한테 어린 나이에게 가르쳐 준 거구나. 예? 우리는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죄사함이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죄사함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면서 강물같이 흘러서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사람이 와더라도 소망을 얻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흑인 목사님이 미국의 흑인교회, 아주 유명한 흑인교회 시스터 액트에 나오는 Oh Happy Day 안 보셨나? 분위기가 왜 이러지? 그 시스터 액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교회를 갔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가 영화에서만 그렇게 막 다이내믹한 그런 역동적인 찬양과 예배를 드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가니까 그 교회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막 뜨겁고 막 아주 생기가 넘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흑인들 특유의 그 율동감이 넘쳐나는데 흑인들은요 그냥 노래 불러도 4부로 나오는데 4부로 화음이 탁탁 맞으면서. 그런데 그 인도자가 좀 특이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찬양 인도자가 멘트를 날리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잖아요. 에? 그러면 흑인들이 에이멘.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에이멘. 먹이고 받고 우리로 말하면 그런 역동적인 분위기가 거기서 막 그 축제의 분위기가 넘쳐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조이스. 그들의 표정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흐르고 있구나. 죄사함의 기쁨을 갖고 이들이 부르고 있구나. 그들 중에 옛날에 마약하는 자. 어제 제가 잠깐 말씀 준비 끝나고 집에 가서 TV를 켰는데 마침 그 프로에서 미국 사회 실상을 공개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 1년에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10만 명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10만 명. 저 미국 사회가 지금 보통 쓴 게 아니에요. 지금요. 코로나 확진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흑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은혜를 받고 나를 구원하셨다. 중독에서 벗어나고 그런 깽단에서 돌아서고 그런 방탕한 삶에서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면서 죄사함의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견딜 수 없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찬양을 부르나? 죄를 별로 안 지어서 그래요. 우리는 뭐 마약을 안 하죠. 마약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은혜의 죄 사함을 깊은 은혜를 받으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절과 9절 너는 큰 소리로 외쳐 말하라. 바벨론 포로 생활 말이 70년이지 70년 동안 그들이 암울하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작게 말해서는 그들은 반응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한 3년쯤 되니까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몸 분위기를 침체를 안 시키려고 지금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느껴집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를 수 있냐? 기도도 크게 마음대로 못하게. 저는 그냥 막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안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교회 와서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면 이거 되냐고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역은 조심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막 딥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우울하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80,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 뭐냐면은, 야, 이 기쁨의 소식, 이제 너희 복역이 끝났다. 너희 죄가 사했다는 것을 그들이 귀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해라. 마음에 확 와닿도록 얘기하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막 기뻐하며 나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은요 큰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 합격하면은 와 이러죠. 물론 어떤 아빠는 야 다 합격해 다 합격해 뭐 그 합격 못하는 아빠 애가 누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아빠가 기쁘다고요. 예. 한국 남자 제일 못하는 게 표현하는 거래요. 그래도 너무 기쁘면 우리 팀이 여러분 금메달 따면 어때요? 저는 TV가 막 부서진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 막 2층에서 막 소리 지르는데 승리의 기쁨은 그런 거라고요. 아니 왜 그런 데서는 그렇게 큰 기쁨을 외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듣는 우리는 못 외치냐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절망하고 있으니까 너무 딥다운이 되어 있으니까 네가 큰 소리를 외쳐야 된다. 저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너무 스스로 성격이 소심하고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큰 소리로 말하라고. 찬송도 좀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크게 외치라고 하면 때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잠잠하라고 할 때는 잠잠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잠잠해야 되는데 막 떠들고 큰 소리 치라 그러면 또 입 딱 닫고 있고 왜 그렇게 청개구리를 닮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 외치라고 할 때는 외치는 성도들이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은 왜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우울함과 어둠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태도가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주님이 큰 소리로 말할 때는 이 내성적인 성격인 사람은 외향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겨나는 겁니다.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쁨이 생겨납니다. 옛날에 그 돌아가신 황승환 박사님이 웃음 테라피 가르치면서 그랬잖아요. 네?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라고. 박장대서 웃어보라고. 한번 해볼까요? 막 웃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에 정말 다 미쳐가는데 웃으라고. 그러면은 없던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 방법을 아는데 하물며 내 복역이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뻐 외쳐야 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우울함을 날려버리는 주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자,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사실 이거는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신약에 오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길이 결국엔 누가 오시는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이제 아수르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에 의해서 이것이 실현되지 않습니까? 코레스 칙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차적으로 구속사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말씀을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의 메시아로 왕으로 오실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뻐했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크게 기뻐하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느냐.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들이 정작 신부는 신랑을 만나고 신랑을 보고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수줍어서 기뻐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들러리들이 막 좋아서 실제로 결혼식 가보면요. 신부는 뭐 아주 점잖던다고 화장이 일그러질까 봐 잘 웃지도 못하고. 근데 요즘 신부들은 잘 웃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또 아니면 막 울어. 누가 좋아하냐? 옆에 들러리들이 막 좋아서 박수 치고 막 웃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멋진 신랑을 맞이하는 누가 본인 당사자 신부가 기뻐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신랑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신부가 지금 너무 우울해. 신부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 되겠냐고요 이게.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신부의 태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신혼 때는요 마음속에 신랑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신랑의 마음속에도 신부밖에 없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막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출근해도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고, 이게 신혼 허니문이잖아요. 맞습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 영접하고 난 뒤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막 너무 기쁘고 설레었을 때. 기억나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꼭 결혼 생활과 똑같아.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권태기가 찾아오고, 이제 의무감으로 집에 들어오고, 교회도 의무감으로 나오고,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안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가는 길로 안 가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로 가야지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임재가 내게 들어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여러분 양이 다른 길로 가면은요 무조건 죽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거기는 좋아 보이지만은 다 이리와 승냥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다 집어삼킬 것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지궁창에 처박히기도 하고. 지금 한눈 팔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오늘 다 주님의 길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람 피우고 끝이 좋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신랑 말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여러분 끝이 좋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고요. 지금 왜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기쁩니까? 다른 거 다 빼고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예수님도 계시고 다른 것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신랑도 사랑하고 저 오빠도 사랑하고 안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로만 가면요, 어떤 때는 그 길은 험난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어떤 사장님이, 건설업 하는 사장님이 평생 같이 일했던 부하 직원 두 사람이 이제 퇴직할 때가 됐답니다. 그래갖고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번 일만 하면은 내가 퇴직을 잘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부탁을 과제를 줬습니다. 저기 집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네가 원하는 곳에다가 아주 작품이 될 만한, 일생의 역작이 될 만한 집을 하나 지어라. 그렇게 이제 오다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야, 내가 퇴직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부려먹는구나.
사장님하고 달라요. 그래서 대충 지었대요. 그냥 뭐 성의 없이. 그냥.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사장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 인생의 역작을 만들자 하고는 막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최고의 좋은 자료를 사용해서 하여튼 이제까지 자기 모든 일생의 노하우를 다 축적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집을 하나 지었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장님이 두 사람 불러서 수고했다고, 내가 퇴직을 하는데 줄 건 없고 그 지은 집을 가져가라고, 당신 앞으로 하라고. 첫 번째 지은 사람은 그럴 줄 알았으면 제대로 집을 지을 걸. 두 번째 사람은 그 집을 쫙 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란 건 그런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 충성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끝에는요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땅에서 주님의 길로 간 사람하고 아무렇게 살다 간 사람하고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요, 별의 영광이 다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날마다 왕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그 길로만 가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외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뭐다?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아무리 지금 싱싱해 보이고 또 지금 화려해도 금방 시들고 말라버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그런 풀과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이 어떨 때 막 그냥 차가운 바람을 확 보내시면은 그냥 다 얼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너무 센 뜨거운 바람을 불러, 사막 같은 데 보세요. 지금 몽골 같은 데 사막화가 진행되는데 초월에 그 파릇한 풀들이요 지금 싹 말라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 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은 시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의 5대 요소, 죄, 죽, 사심령,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죽게 되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십자가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전에 말씀드리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자각에서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 다 그게 악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요 아주 도덕적으로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너무 그렇게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엄청난 불의와 악이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놔두면 들킬까 봐 그걸 포장하려고 그렇게 선한 척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센 척해요. 막 엄청 강한 척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 사람 마음은요 정말 유리그릇처럼 불안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보기 때문에 알아요. 너무 센 척하는 사람, 저 사람 마음이 정말 약한 사람이다. 자존심 막 부리는 사람 있죠? 사실은 되게 약한 사람입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사람한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계속 어디, 뭐 때문에 실망합니까? 집에 있는 해피가 실망시키나요? 예?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남편이, 아내가.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 실망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의 그 이제 교육 열풍,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몬테소리라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 빼고 이게 유익한 것이 많은데 이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애들 너무 야단치지 말고 그냥 애들 안에 있는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극대화시켜 줘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하고 좀 안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요. 가능성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얘 가능성을 끄집어내래요.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가능성만 끄집어내니까 똑똑한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좀 이 세상의 교육이 한계가 거기 지금 부딪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성경에도 그런 조건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는 손대지 말고 뭐해라? 알고기만 집중해라. 그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요, 여러분, 그 기초가 다 기반이 없는 데다가 아무리 잘 세워도 모래에 성을 쌓아도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인간이 이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교육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주고 뭐 포장을 해서 세워놔도요, 다 무너집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먼저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누가 영접하냐고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풀이다. 나는 꽃과 같다. 나는 진흙이다. 나는 먼지다. 이 연약함에 대한 이 각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각성이 있기 바랍니다. 그럼 풀이라고 말하면서 꽃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무슨 위로냐?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유한한 존재지만 사라질 존재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영성할 수 있다. 우리가 진짜 가치가 있고 우리의 가능성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칠 때 이걸 꼭 가르쳐야 됩니다. 애야, 우리는 풀과 같다. 우리는 꽃과 같은 존재야. 예뻐? 그러겠죠.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시들고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야. 하나님 꼭 있어야 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어르신들 손주들에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이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원히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쉽게 사라질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운이 분다 그랬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요, 생명이 없는 것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들은 살아납니다. 이 지금 겨울에 봄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지금 식물들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희한하죠? 어때요? 지금 새싹이 막 돋아나잖아요. 왜 그래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나무에 지금 앙상한 가지에서 새싹이 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려낸다고요. 더 싱싱하게 만들고 자라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리 불어도 안 자라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거 믿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이 살아나고 더 싱싱해지고 자라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풀과 같지? 꽃과 같지? 아니야. 너희도 이제 이렇게 싱싱하게 성장하고 번성하고 부흥케 되리라. 하나님, 우리 민족도 이 거루투기에서 싹이 날 수 있군요. 그래. 70년 포로생 하면 다 망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다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6.25 전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다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보내주셔갖고 이렇게 지금 엄청난 강국으로 성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면 하나님, 저 나라도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저 땅에도 정말 복음이 전해져서 저 땅이 다시금 재건되고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치길 지납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오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나는 풀과 같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님 만남을 말미암아 날마다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진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나오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우리의 그런 죄사함을, 죄를 사하고 복역 노예 생활의 이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끝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혼의 감옥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선언하셨사오니 오늘 이제 이 죄의 감옥에서 나와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도 중독에 빠져 있는 자들, 어딘가에 갇혀 있는 자들,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내가 너를 사하노라.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 길로 나아가서 내 중심에 예수 왕이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분을 더 기뻐하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매여 살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인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사라질 존재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잠시 침체되어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봄의 새싹처럼 우리는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다시금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금 구원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복음을 통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위로받고 나아가시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들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죄의 감옥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본질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금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최고의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포로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오는 길로만 나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기쁨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들의 풀과 같고 아버지 하나님 꽃과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침체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다시금 되살아나는 거룩한 죄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되살아날 것이다. 이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이 위로의 말씀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기쁨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을 때 항상 우리는 기뻐하며 딴 길로 가지 않고 결국에 우리가 살아나는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할 것이고, 또 우리는 잠시 넘어졌다가도 성령의 바람을 맞고 다시금 봄의 새싹처럼 되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능력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주님 이 병든 몸을 만져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오늘 마음이 병든 자들도 그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나는 그에게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복음을 통하여 참된 위로를 받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